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18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등장하는 구약의 성경이 이제 사사기인데요. 사사는 굉장히 당시에 독특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재판관 노릇을 했고, 또 비상시에 이방의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면 군사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왕은 아니었고요. 또 제사장하고도 틀린 이런 사사라는 독특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들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에요, 사사기는. 근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은 3장 7절에서 16장까지 온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앞에 두 개의 서론과 그 뒤에 두 개의 결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조가 바로 사사기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나오고, 그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다룬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끝으로 이 사사기가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사기의 본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사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사사로서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아내가 아주 충실했었던 악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에훗이 나오고, 그다음 드보라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삼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A에 위치한 온니엘은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이 B와 B-를 형성하고 있는 에훗과 삼손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동쪽에 있는 적이 쳐들어오고 서쪽에 있는 적이 쳐들어왔다는 거, 뭐 영웅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을 형성하고 있는 C와 C-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드보라와 그 입다인데, 여인에게 의존을 했다는 거, 드보라는. 입다는 사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기생, 그 길르앗의 기생 첩에게서 난 자식이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입다와 이 드보라를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이 되게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거절을 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온니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삼손까지의 이
대사사들, 또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소사사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어떤 특별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이런 이미지로 시작한 것이 사사였어요. 그게 온니엘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갈수록 이 사사들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사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살펴보면 앞에 나온 사사일수록 좋은 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사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정도에서 끝나고 그 드보라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부터는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훗이나 삼갈 같은 경우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 번 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을 비롯해서 돌라, 야일 같은 소사사들이 비극적으로 실패한 사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실패한 사사의 대표적인 사사로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입다와 삼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은 완전한 사사의 모습에서 점점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또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그 역할을 처음에는 감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죽기 전에 배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딸을 바치는 이런 서원, 이 맹세는 이스라엘의 회개만큼이나 굉장히 조작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인 삼손은 하기조차 부끄러운 인물, 아주 제일 사사로서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다음에 등장하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 땅에 태평하였다라는 그런 공식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나선형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점진적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하강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처음에는 태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평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그런 군사, 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들이 태평한 시대를 드디어 맞이하게 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의 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럼 이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태평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공식들이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는데, 이것이 점점 더 나쁘게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결코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아주 안 좋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안 좋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이 사사 시대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기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이었던 광야 시대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생활 가운데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어요. 10부장, 100부장 이런 것들은 팀장 역할을 했지 결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한 시기가 사실은 광야 시기였는데 그 광야 시기를 지나서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간 그런 안타까운 이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민족,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민족을 모두 이제 축출해라, 제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또 스불론, 아셀, 납달리, 또 유다 지파조차도 철병거 때문에 계곡의 주민들,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실패했고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전략적으로 요충지였어요. 베스안이나 다낙이나 무깃도, 악십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름진 땅,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변두리 지역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승리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승리했을 때도 그들을 모두 쫓아내지 않고 데려다가 강제 노동자나 사역군으로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보다도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그냥 평화로운 그런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이방 백성들을 보내서 이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농사를 짓는 신을 자기들이 섬겨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라는 신인데요. 그 신이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또 다른 여신이었던 아스다롯 같은 신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아야 됐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요로운 이제 농작물을 거두고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결국 사사기는 마지막에 나오는 부록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안타깝게 끝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란을 겪게 되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이 남고 모든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전멸당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책이고요. 사실 암울한 시기를 조명하고 있는 성서가 바로 이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